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성경, 책 중에 책. 질문 7. 성경은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은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책, 즉, 책 중에 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완성되었고, 신약은 주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에는 39권이 있고 신약에는 27권이 있어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6권은 약 40명의 저자들이 썼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썼지만 그들의 손을 통해 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 방면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저자들에 의해 쓰였습니다. 처음 5권, 곧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는 주전 1500년경에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폭은 약 1600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쓴 이 40여 명의 저자들의 배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사장, 왕, 신원자였고 어떤 이들은 문학가, 정치가, 군사 전문가였으며 어떤 이들은 평민, 목동, 어부, 농부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지위와 지식과 개성과 관점과 관습과 습관이 모두 달랐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성경을 쓴 장소도 달랐습니다. 어떤 부분은 시나이 광야에서, 어떤 부분은 아라비아의 고봉에서, 어떤 부분은 팔레스타인의 산에서, 어떤 부분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어떤 부분은 베델에서, 어떤 부분은 페르시아의 궁전과 바빌론의 강가에서, 어떤 부분은 로마의 감옥에서, 어떤 부분은 반모섬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어떤 부분은 전쟁 중에 기록되었고 또 어떤 부분들은 평화와 번영의 때에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황홀경의 상태에서 기록되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슬픔과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서 기록되었습니다. 나아가 성경에 있는 모든 책은 독립적으로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이 모든 저자들이 자신의 글이 결국 구약과 신약이라는 경전으로 편집될 것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경이로운 것은 이 66권이 함께 모아졌을 때 60세대 이상에 걸쳐 다양한 문체로 써진 이 모든 글들이 너무나 조화롭고 일관성 있게 이음매 없이 하나로 함께 맞추어진다는 것입니다. 1000년 이상의 공간과 시간 차이로 생겨난 불일치는 말할 것도 없이 동시대에 사는 저자들이 독립적으로 쓴 글들조차도 서로 조화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심지어 동일한 저자라도 시간이 흐르면 상충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글도 10년만 지나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기적같이 일치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 책 전체를 엮어 맞추셨다는 것으로 밖에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참 저자이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탁자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러 목수들에게 청사진을 주지 않고 그들이 서로 상의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은 채 각자에게
탁자의 각 부분을 만들라고 한다면 그들이 각자의 생각으로 다른 장소에서 만들어낸 부분들은 분명 크기와 모양과 재료가 달라 결코 하나의 탁자로 함께 맞추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청사진을 미리 주고 각 부분을 어떻게 만들지를 말해준다면 각 부분들은 분명 잘 맞추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구성된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각 저자를 감동시키신 하나님을 통해 쓰였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많은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계산한 것처럼 성경은 네 구절마다 한 구절씩 예언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1000개 이상의 다른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의 대부분은 성취된 반면 어떤 예언들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의 성취 역시 성경의 배후에 있는 참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람을 통해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질문 8. 성경의 예언들은 성취되었는가? 참으로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다양성과 시간의 폭과 정확성에 있어서 이러한 예언들은 인간의 지혜와 역량을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어본 바에 의하면 성경에서 4절 중 1절은 예언입니다. 게다가 성경에는 1000개 이상의 다른 예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신언자들을 통하여 개인들과 민족들과 도시들과 나라들, 그리고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 예언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역사적으로 예외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성경의 참 저자이심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예언. 예언의 2가지 예를 살펴봅시다. 하나는 나라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께 반역했으므로 멸망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득죄했으므로 하나님은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먼저 주전 606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70년 후에 메데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대신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된 데서 해방하여 거룩한 땅에 돌아가 성전과 성읍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후에도 여전히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후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제국으로 대치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리스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제국이 후에 로마 제국으로 대치된 후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출생하시던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상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주후 70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로마 왕자 티투스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완전히 무너졌고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해당했으며 살아남은 이들은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성경에 있는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 시대의 끝 무렵에 이스라엘 나라가 복원되리라는 것을 예견했고 이것이 1948년에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인류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일단 한 나라가 없어지고 500년 이상이 되면 그 민족은 다른 민족에 흡수되고 맙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은 제거된 지 2000년 이상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나라를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기적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이 성경의 참 저자이심을 증명합니다. 감추었던 비밀 나타났으니 실제이신 그리스도세 성령 신는 예수 내 생명 됐네 그는 우리 영광의 소망 영광 주는 내
사실 주님 매일 접촉할수록 주의 성분 더해져가네. 내가 부는 주의 형상되도록 항상 깨어 주를 누리리. 영광 영광 주는 내 생명, 영광 영광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일세 영광의 소망. 영광 영광 주는 내 생명, 영광 영광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일세 영광의 소망. 두로에 대한 예언. 또 하나의 예언은 지중해의 동해안에 위치한 도시인 두로에 관한 것입니다. 고대 도시 두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구였고 상업의 중심 축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페니키아인들의 큰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신원자 에스겔을 통해 많은 나라들이 두로를 대적하여 와서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가옥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그 도시의 돌들과 목재와 흙이 다 물속에 던져질 것이고 그 도시는 맨바위가 되고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그 도시는 결코 재건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언을 한 지 얼마 안 되어 두로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위되었고 13년 후에 정복되었습니다. 후에 알렉산더 대제가 그의 군대를 두로에 보내어 그 오래된 성의 모든 돌들과 목재와 흙을 바닷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섬에까지 닿는 두끼를 쌓고 저남들로 두로의 요새를 돌파했습니다. 바닷속에 내던져진 그 고성은 바람과 비에 씻겨 맨바위처럼 보이고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후에 그 도시는 재건되었지만 이내 다시 파괴되었습니다. 결국 1291년에 회교 군대에 의해 파괴된 후 두로라는 고성은 지상에서 아주 사라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주전 587년에 그 도시를 포위한 지 거의 1000년 후에 성경에 있는 두로에 관한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진기한 예언입니다. 첫째로 많은 도시들이 파괴된 후에도 재건되었으므로 어떤 도시가 다시는 재건되지 않으리라고 예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두로의 고성은 결코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두로의 고성에는 레슬레인이라는 큰 샘이 있는데 그 신선한 물은 성 전체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 흘러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그 샘은 매일 약 3,800만 리터의 물을 내는데 그것은 현대의 대도시의 수요를 공급하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그곳은 한 도시를 건축하는데 이상적인 터가 될 만합니다. 그러므로 두로가 재건될 가능성은 매우 높았고 만일 두로가 재건되었다면 성경의 예언은 굳게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그곳은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는 맨바위만 있는 황폐한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로에 관한 예언 외에도 신언자 에스겔은 또한
지중해의 동해안에 있는 또 하나의 도시인 시돈의 운명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시돈은 참으로 칼과 피를 거듭해서 겪었지만 하나님은 시돈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심판 후에 시돈은 재건되어 1975년에 4만 명 이상의 인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이 두 도시에 관해 한 예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도시가 수십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의 정확성은 정말 비할 데 없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와 두로라는 도시의 두 가지 예만 보았습니다. 사실상 성경은 구약에서 많은 나라와 도시와 백성의 미래와 운명에 관해 예언했고 그 모든 것은 성취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의 정확성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질문 9. 성경은 인류의 미래를 미리 말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말했는가?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기록할 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다니엘서는 성경에 있는 한 예언서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 포로되어 간 때에 다니엘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두 종아리는 철이며 두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지늘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왕이 꿈속에서 신상을 보고 있을 때 손을 대지 않고 뜨인 돌이 신상의 발을 치니 신상 전체가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후 그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습니다. 이 이상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4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큰 신상은 인류 역사 가운데 있는 일련의 제국들을 묘사합니다.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빌론을 상징하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하며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마케도니아를 포함한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주전 336년에 페르시아를 정복했을 때 그리스는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철로 된 종아리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지늘긴 발은 주전 30년에 그리스를 대치한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4세기가 지난 후 로마 제국은 두 다리로 상징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꿈에 있는 예언은 인류 역사에서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사실상 로마 제국의 연속입니다. 이는 발과 발가락의 일부입니다. 철은 독재 국가들을 상징하고 진흙은 민주 정부들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이 시대의 끝에 손을 대지 않고 뜨인 돌이 큰 신상을 쳐서 박살내리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이 돌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모든 인간 정부를 부서뜨리시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돌은 또한 온 땅을 채우는 태산이 될 그분의 왕국이고 세상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 시대뿐 아니라 모든 인간 정부의 종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이 시대를 마감하시며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그분은 왕이 되실 것이고 의가 넘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 어떠한 축복 확신인가 피로 구속돼 은사 얻고 성령으로 나 후사됐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께 노래하며 맘 다해 구주 찬양하리 달콤함 속에 순종하며 들림받는 날 사모하네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긍휼과 사랑 일러주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께 노래하며 맘 다해 구주 찬양하리 늘 주와 함께 교통하며 순종할 때 참 안식일세 주 오심 깨어 기다리며 주 사랑으로 적셔지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께 노래하며 맘 다해 구주 찬양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께 노래하며 맘 다해 구주 찬양하리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